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암초를 디딤돌로 바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 생각하더라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마치 군인이 지뢰밭을 긋듯이 신중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낙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인지 아니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길고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차츰 대세가 다윗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선 것입니다. 정적이 한편이 된 거예요. 물론 아브넬의 이런 행동은 기회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더 늦기 전에 다윗에게 붙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아브넬의 속셈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지 못했던 암초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군장 요압이 사울의 군장 아브넬을 다윗 몰래 암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큰 장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자 군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대통령의 정적을 암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를 죽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생각지 못한 암초였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을 기가 막히게 극복합니다.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함으로 흩어지는 민심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순발력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복이라 하더라도 믿음과 지혜로 앞당기기도 하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회주의적인 사람 아브넬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군장 아브넬은 자신이 왕으로 옹립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담대하게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와서 정치적 협상을 벌이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다윗과 합치는 아주 중요한 협약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장이었던 요압은 헤브론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다윗과 정치적 협상을 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군장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과 역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아브넬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다윗이 아브넬과 협정을 맺으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는 1등 공신이 되게 됩니다. 보십시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아브넬은 조금 전까지 뭐였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군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지파가 하나가 되면 그 12지파의 군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 요압은 어떻게 될까요? 유다 지파의 지금 군장이었지만 그 군장의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군장 요압의 입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원수라도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압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과 지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생각합니다.
아브넬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이참면 또 다윗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넬의 마음조차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요압은 달랐어요. 개인의 감정과 자신의 지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요압의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요압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이 우선합니다. 나라나 교회, 단체가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명분을 내세웁니다. 근데 잘 보면요,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있죠. 뭐죠?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은 다 숨겨놓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회사를 위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요,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교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면 꼭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반대할까요? 혹시라도 저것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였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막 부흥을 하니까 교회 본고로서 애들을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셔틀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아침에 자기 본고로 아이들을 셔틀 해줬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야, 참 모범적인 집사님이다. 아침 일찍 자기 자가용으로 뭐 교회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한 아이들, 신앙 없는 애들이 교회 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일일이 아침마다 셔틀을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 중직자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맞았어요. 그 맞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차가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우리도 다 생각이 있다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한다고.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건데 당신 혼자 그렇게 나서면 되느냐 하고 야단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중직자들은 차가 있는데 왜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면 교회에서 자기 입지가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분명히 말은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 이익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약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브넬은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브넬이 온 것이 정탐하러 온 것인데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첩자는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나라를 위합니까?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요압은 바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 아브넬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죽임을 당하는 아브넬의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아브넬은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정치의 줄을 타는데 명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유다의 군장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을 기억을 했어야 돼요. 자기가 요압의 복수를 경계했어야 되는데 협상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이 빠진 함정입니다. 힘을 가지고 막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작은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늘 조심하기 때문에 원한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많아요. 언젠가 그 보복의 손에 걸려들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얻는 교훈은 개인의 감정과 전체 유익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복이었고 충성된 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몰두한 나머지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윗 몰래 감정적으로 아브넬을 암살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귀한 감정 가지려면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세요. 예를 들어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있나요? 좋은 감정이 많아요. 감사한 감정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좋고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 대한 악한 감정이 쌓여요. 교인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관계가 점점 좋아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처음엔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아내한테 잘해주죠. 남편한테 잘해주죠. 그러다가 사소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고 악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섭섭한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감정보다는 악한 감정을 계속 키워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별것 아닌데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차려줬어요. 저녁 같으면 나를 위해서 아내가 밥을 차려주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악한 감정이 있으니까 어떻죠? 밥을 차려주니까 딱 보니까 맛없게 차린 거예요. 내가 싫다고 반찬을 아무렇게나 준비해. 그러면 막 악한 감정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차려주면 잘 먹더니 요즘에는 뭐 사소한 것까지 가지고 자꾸 투덜댄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점점 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몇 가지 인생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간은 죄인이다. 저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자. 기대의 수준을 좀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기적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면서요. 그 죄인이 인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좀 기대치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머리 닮은 거 아닙니까? 애가 공부 못한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기대치를 좀 낮추세요. 그래도 애가 건강한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저는 가끔씩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희귀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한 가지만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기대치가 낮잖아요. 만약 그 아이가 건강을 찾았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 이미 그걸 가졌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집도 여러분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할 건 천지예요.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게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끔씩 신문을 보면 헬조선, 헬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외국보다 한국이 살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감정이 많아요. 저는 나라가 너무 좋아요. 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얘기하면 나라에 대해 좋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면 입만 열면 나라를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압을 보십시오. 그는 유다에서 정말 훌륭한 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없어요. 이 아브넬 장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이 만약 이스라엘을 통일시킨다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아브넬 장군 밑에 부하가 되어야 되나? 나는 지금 이 유다 최고의 군대 장관인데 그의 작은 이익이 아브넬을 죽이게 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요압은 그 감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요압을 저주하는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통일 이스라엘의 길로 나아가는데 암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다윗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장이 큰 일을 저지르면 국민들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신복이요 충신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넬을 죽였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확실한 것은 아브넬이 다윗과 얘기하고 돌아가다가 죽었다. 그러면 누가 죽였을까요?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내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에 있는 정치인들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잖아요. 지금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잡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되면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넬을 척결한 거예요. 아, 다음 우리 차례구나. 그러면 이 두 나라가 한 나라로 합쳐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겠느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의심받고 저렇게도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백성들은 떠납니다.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고 떠들어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을 처벌하면 어떨까요? 그럼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죽인 임금의 명령을 어긴 그런 신하이지만 요압의 부하들이 볼 때 그런 다윗 왕의 충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들어보세요. 요압이 죽일 때 그냥 죽였습니까? 명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물론 속에 그 진심은 말하지 않지만 저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온 자다. 그러므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죽였어요. 명분이 확실합니다. 만약에 요압을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하들이 마음이 떠날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요압 장군은 정말 다윗 임금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는데
요압 장군이 한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브넬을 척결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 나도 왕을 위해서 일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의 반발과 충신들이 떠나갈 위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때 다윗이 기가 막힌 지혜로 이 어려움을 빠져나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도 수습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붙잡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이 저지른 행동은 죽어 마땅하다고 합니다.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정적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충신이었고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요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요압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말로 저주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요압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요압의 군대 장관 자리를 뺏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저주는 요압의 행동에 대한 성경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개인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행위에 대한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결정적인 해를 입혔을 때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판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지만 최소한 교회로서는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되었다. 너는 저주받을 행동을 한 것이다. 분명히 요압에게 가르쳐 줍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요압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 다윗의 죽음이 자신이나 이스라엘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요압의 집에 대해서 심한 저주를 합니다. 사실 이런 저주하면 안 되죠.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조카잖아요. 그렇지만 친척과의 관계, 이 혈연 관계를 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지금 요압의 잘못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백탁병자라는 것은 피가 흐르는 병인데 요압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이런 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병 환자라든지 지팡이를 짚는 장애인이라든지 칼에 죽는 자나 굶주리는 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압이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이 분노에 차 있으면 이것은 대물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분노가 많이 차 있으면 결국 그 자식이 부모의 분노를 계속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의 마음속에 부모의 그 분노의 독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압이 아무리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려고 하는 때이며 하나님이 악한 자를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넬은 교회주의자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를 축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스라엘을 분리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런 자가 좋은 일 한번 했다고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서시고 처리할 것입니다. 요압이 가만히 내버려뒀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을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자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저주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자로 인하여서 내가 죄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많죠.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악한 자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충동질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죠? 악한 자를 보면 막 욕하고 싶은 거예요. 악한 자를 보면 내가 대신 하나님 대신해서 막 복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직접 할 능력이 없으니까 입으로 복수를 많이 하죠. 그러지 말자고요. 분명히 그들은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죄 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넬을 애도하는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넬은 참 잘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아브넬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7년 반 전에 왕이 되어야 했는데 되지 못했잖아요.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방해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다윗에게 붙어서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것도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모든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우리가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다윗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넬 중심으로 보면 그도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내가 볼 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볼 때 나쁘면 나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공부에 대해서 자유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요. 근데 내가 반에서 2등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1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쟤만 없으면, 저 친구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압니까? 지금은 내가 1등 되는데 방해했던 친구지만 나중에 걔가 한국 최고의 명의가 되어서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수술해줄 그 의사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좀 밉고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렇게 악한 부모인데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부모들이 있거든요. 자식 입장에서 볼 때 부모는 좋은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회사에서는 얼마나 직원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할 때 다른 나라에게 패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일본만은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일본 선수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지면 그 선수를 욕하고 난리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수, 일본에서는 어떤 선수입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장군들 많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좋은 왕이고 좋은 또 장군이지 다른 나라에서 보면 좋은 왕 아닙니다. 광개토 대왕, 우리나라의 땅을 넓힌 왕 아닙니까? 그렇지만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서 볼 때는 그 나라의 왕들이 참 좋은 왕이었지만 그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완전히
가서 온갖 나라들을 노예를 삼고 괴롭히고 깡패 같은 짓을 한 걸 보지 않습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는 나쁜 짓 한 사람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못하고 내가 볼 때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점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처음에는 저는 삼국지를 잘 모를 때는 유비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국지를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조조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유비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손권이라는 사람도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 조조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조조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아까운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유비 때문에 얼마나 그 백성들이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유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지 모릅니다. 손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잘못된 점을 보면 조조는 죽어야 됩니다. 목 잘려야 돼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유비 그 왕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왕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손권도 죽어야 돼요. 그 차 떼고 포 떼면 누가 왕합니까? 미국은 그런 게 있다고 하죠. 미국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죽고 나면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부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좋은 줄 알잖아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 사람도 추적 60번 하면요 단점이 많아요. 다윗 성군이라고 하죠. 정말 다윗이 성군입니까? 다윗에게는 단점이 없습니까? 그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간음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왕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에게도 얼마나 좋은 점이 많습니까? 다윗은 아브넬의 바로 그 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든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당시의 노래는 여론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파급 효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다윗은 그런 여론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애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이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 손을 묶지도 않았고 발에 착고도 채우지 않았는데 왜 바보같이 요압의 손에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애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고 이스라엘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다윗이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며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한 결과 그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정치적인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도한 결과 다윗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혜롭게 대처한 다윗은 전화위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장애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암초를 디딤돌로 바꾸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때때로 암초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야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서 마음속에 원한이나 미움이나 분노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나쁜 감정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암초를 디딤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저 아브넬, 속이 시원하다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버리고 아브넬을 위해 진심으로 애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인생의 암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암초 앞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처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다윗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뒤통수를 때리네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 지경.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